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의 시작이 쉼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제 쉼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쉼을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먹은 큰 사건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 10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로 보내시는,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위임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펼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둘씩 짝지어서 이제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자기들이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낱낱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제 돌아와서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실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만 명이나 모여 있으니까 뒤에서 사역을 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겨루고 그렇게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계속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무리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쉼이 필요하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시 쉬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보시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쉼을 가지시는, 안식을 가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가서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들이, 그러니까 또 많이 지치고 피곤한 것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잠시 쉬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충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쉼이 재충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재충전이 뭐냐?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눈금이 쫙 이렇게 배터리 눈금이 쭉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니까 배터리가 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휴대폰은 휴식을 하는 거겠죠. 휴대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배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재충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원에 꼽아서 충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재충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식과 함께, 그러니까 그동안 충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쉬더라도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충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재충전이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시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도 한 말씀을 들으시면 10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장면에 보면은 큰 무리들, 그 큰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인권이 없었으니까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합해서 한 2만 명 되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르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루 종일 가르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말 꾸짖기도 하신 그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진정한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역사 생각하면 먹이셨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주린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셨다를 생각하는데, 먹이셨다 앞에 가르치셨다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얼마나 시장할까. 이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목자 이런 양과 같은 그들에게 진정한 말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쭉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긴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이들을 다 촌으로 보내어서 마을로 보내어서 뭘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몇 번이나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을 주님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마가복음 6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들은 이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무리를 다 동네로 보내어서 자기들이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치의 품삯만큼 돈이 있어야지 이들을 사 먹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굶주린 마음들을, 그들의 상태를 지금 현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들은 땅 계산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눈보다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물을 볼 때마다, 또 사람을 볼 때마다, 환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지금 문제를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볼 때 인간적인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을 동네로 보내어서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게 다 오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지금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녀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래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챙겨서 먹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애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심정.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걸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뭘 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가서 봐라. 먹을 게 뭐 있는지 가져와 봐라. 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 양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의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해도 진력에 먹을 건 거의 다 먹잖아요. 가지고 온 것도. 그런데 남은 게 이 떡 몇 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딱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린아이 한 끼의 식사인데, 아주 적은 분량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럼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들을 다 앉게 하라. 다 앉게 하라. 내가 다 먹이겠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들을 내가 다 먹이겠다. 그러니까 다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2만 명입니다. 쫙 이 빈들에 다 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는 풍습은 약간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는 풍습입니다. 약간 기대서. 그러니까 마치 시편 23편에 있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는 말씀처럼 이 2만 명이 쭉 이렇게 식사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다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 이걸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떼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제자들이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사람은 2만 명이고 도시락은 도시락 요만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걸 떼어 주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리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있는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지금 떡을 딱 떼는 겁니다. 딱 떼니까 또 나오고 떼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떼도 또 나오고 물고기를 떼도 또 나오고 그래서 2만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을 읽어봅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 사건에서 먹이셨다보다 더 중요한 비절이 무엇이라고요? 가르치셨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그 다음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이적과 표적과 기도 응답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적만 만나면 안 됩니다. 이적만 만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적과 표적, 지금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모든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항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영안이 다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쁜 일, 정말 힘든 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모두 다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까만 머리가 흰 머리가 되는 그런 세월들이 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당연하겠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훅 불면 꺼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기야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억이나 만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셨을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짧은 머리로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뭘 못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독놈은 독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 의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정말 긴 터널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저 현재의 저 미래의 모든 죄와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어떤 낙심과 어떤 공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흘러야지, 세월이 흘러야지,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흘러야지 어느 날 반짝하고 옵니다. 그날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공경이,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군요. 오늘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주셨군요. 그 시련이 아니고는 내가 그 길로 갈 테니까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일을 해야 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못 가게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헐컬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요. 어릴 적에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른인 부모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막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 길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복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한참 흘러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사물을 볼 때마다 그분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